목사 되기 전 순서가 그렇게 되죠. 교육전도사, 신학생, 교육전도사, 전도사. 저는 그 대지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 지도교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예부장은 우리 그 처녀 아가씨가 한여름인데도 샌들을 신는데 물가를 가는데도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은 양말을 안 벗어. 그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샌들까지 신었는데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는 걸 보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줄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니 선생님 왜 양말 안 벗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그걸 안 벗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발등에 시커먼 큰 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감추고 싶은 그 무엇, 감추고 싶은 그 수치, 감추고 싶은 그 상처, 열등감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아무래도 일제 36년의 그 수치의 역사는 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30년 단순히 식민지가 아니라 종살이, 330년을 식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애굽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요. 절망 역사였고 어두운 역사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근데 그 약자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전체를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이고 오셨고 신약은 또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도 예수님의 오심이요 신약의 주제도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게 하필이면 이단 종교가 재림, 예수교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걸 참 쓰기 어렵습니다만 영어로는 그냥 the second coming, second coming,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다시 오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때요? 예수님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늦게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늘에도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그냥 뛰어가서 버섯발 벗고 뛰어가서 만나고 싶을 텐데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겠죠. 가끔가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연구하는데 부딪히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와! 하고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데도 저도 막 감동을 받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니 예를 들면 디도서의 2장 14절 지금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친백성으로. 그래서 아니 백성이면 백성이지 왜 친자로 붙였을까? 왜 친백성일까?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냥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그 라오스 페리우시우스 그 말이 그렇게 됩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 people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헬라어에서 사람을 뜻할 때 두 가지 말로 써요. 하나는 레이커스, 또 하나는 라오스. 근데 레이커스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꼭 라오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특별한 백성 할 때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그 헬라어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거죠. 페리우시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을 다 그려놔요. 그래서 김희성이를 탁 잡아가지고 요거 안에 탁 집어넣어. 이하장을 탁 줘서 여기 탁 우리 김천모사님하고 우리 공자매님을 탁 해서 그 원 속에 넣어. 그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친백성.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 여러분 오늘 모르셨으면 아시고 우리는 친백성.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원 안에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고 기쁘게 사시는, 자신있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같은 감동으로 오늘 말씀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바로 그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죽어있는 말씀으로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까 말씀 읽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 할례 해야지.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땅, 내가 너와 동행하는 땅, 그 땅으로 탁 들어갈 건데 메로미니트 할례해. 요즘 말 같으면은 그래 내가 너 축복할게 세례받아.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 할례가 정결의식이고 우리는 그 정결의식으로 지금 세례를 행하지요. 그래서 세례를 딱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할례 다 받아서 여러분 아까 8절 읽어봤지만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렇죠?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수치 가지고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너 그 열등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축복할 수 없어. 네가 아직도 어두운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니? 네 안에 전체를 보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느 구석에다가 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니? 그래서 네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해야 돼. 수치가 떠나가야 돼. 어둠이 떠나가야 돼. 여러분의 아픈 과거도 다 떠내보내야 그제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그릇으로 얘기하면 그릇이 아주 더러워. 거기다 굉장히 좋은 티모 스테이크를 딱 올려줬어. 여러분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뿌듯하게 깨끗이 닦고 건조기에다 말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티모 스테이크를 팍 해주면 아 맛있다 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수치를 떠나게 하는 게 그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설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지러움, 더러움, 혼란스러움 그런 게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해놓고서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니면 그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길갈, 그러니까 꼭 뭐 길에 갈증이 있다, 뭐 길에 갈등이 있다, 뭐 그 한국말 같은데 한국말이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길갈이 무슨 뜻이냐? 그대로 거기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길갈 해놓고 1번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주에 풋노트 이렇게 안 들어 있나요? 성경 보시면 1번 풋노트 해놓고 길갈 찾았어요? 성경에 1번 이렇게 해놓고 굴러간다? 찾은 분도 있네. 그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 라는 거예요. 이 뜻이 정확하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글자 그대로 길갈이에요. 그냥 떠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갈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떠나가게 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길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길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영이 다 떠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돌입하려면 길갈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한테 물어봤대요. 너 부잣집한테 시집갈래? 잘생긴 사람한테 시집갈래? 그랬더니 부잣집은 동쪽에 살고 있고, 아니 부잣집은 서쪽에 살고 있고, 잘생긴 사람은 동쪽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나온 말이 뭐예요? 동가식 서가수. 그렇죠. 잘생긴 사람하고 잠을 자고 부자하고 밥 먹겠다고 그런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지고서는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 가슴에 이렇게 뛰는 말씀은, 그렇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다 버릴 건 다 버려야지. 여기다 두고 있고 싶은 건 다 둬야지. 내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는데 옛날 걸 내가 왜 가져가? 과거를 내가 왜 가져가? 그거 다 여기다 내놔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거 아니냐. 나 할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길갈의 사건도, 길갈의 체험도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럼 뭐해? 울면서 촛불에다가 옛날 사람 사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야죠. 잘하는 거죠. 그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만났는데 몰래 그 사진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온전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같이 놀았던 모든 모습은 끊어내야죠.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은 도박 끊어내야죠. 거짓말을 좋아했던 사람은 거짓말 끊어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제서 길갈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설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과거 종교 아니에요. 상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과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사실은 상처라고 하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상처 치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상처도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보낸 거예요. 다 떠나보내. 그래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수치를 떠나 보내야 된다. 수치를 아무리 화려한 과거일지라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이전에 화려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작할 꿈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5년 뒤에 작은 마을은 어떻게, 예수 마을은 어떻게 변할까? 5년 뒤에 암만 못해도 30명 되겠지, 이 교회. 할렐루야. 5년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 그 정도는 되겠지.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돌을 굴리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돌을 굴리다 길갈의 사건이.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시나요? 길갈이 히브리어이다, 한국말이다. 히브리어인데 길갈은 굴러가게 하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돌을 굴려놓으라. 돌을 열어놓으라. 그래야지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새롭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새롭게 나오려면 돌을 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예시로 보여줬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길갈 이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 이제 떠나보내겠습니다. 왕년에 이거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지난날에 이거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실 거룩한 것을 나는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서부터 주님과 꿈꿀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다에서 온, 지역 이름이죠, 요셉이라고. 요셉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마다에서 온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시체 놔주세요. 왜? 내가 사실은 죽으면
두려고 했던 그 무덤, 새 무덤. 이스라엘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두두두두둑 깎아서 여기다 시신을 두고 여기 돌로 묻게 돼 있어요. 우린 땅에 이렇게 묻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을 암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시신을 두고 돌로 앞에 이렇게 묻게 있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거기다 두려고요. 그래서 그거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아주 큰 돌로 이렇게 탁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노마병정들은 혹시 그 돌을 누가 굴려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빼가지고 그리고 가짜로 이야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할까봐 시신을 훔쳐갈까봐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제일 먼저 뛰어가요.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탁 뛰어가는데 가봤더니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길갈. 돌이 굴러져 버렸잖아요. 그 들어갔더니 빈 무덤, 세마포만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부활하려면 길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돌을 굴려놓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길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축복으로 사시려고 한다면은 과거 속에 살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과거에 다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주님과 꿈꾸면서 도전하시고 지금과 꿈꾸면서 설계하시고 지금부터 그 꿈을 이루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길가를 지나간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그 여인이 떠오르네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났더니 혈류증이 끝나잖아요. 그 전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건전해져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걸 그 여인이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길갈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세리가 아니에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세리장.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국세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는 작았어도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이고 세상 말로 엄청나게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치가 뭐예요? 키 작은. 글쎄 그게 수치였을까? 여러분이 저보고 키 작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원래 작은 걸. 근데 삭개오에게 상처는 그거였을 거예요. 매국노. 민족을 등쳐가지고 지 배만 불리는 놈. 모르겠어요. 그렇게 혹시나 이 삭개오가 여자를 좋아했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집에 세금 못 내는 사람 어린아이를 갖다가 몸종으로 부리지는 않았을런지 그러니까 밤마다 아마 그게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길갈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다 보더니 나는 이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아마 그 순간이 삭개오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흥분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더니 그 눈이 마주치더니 삭개오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삭개오야. 이제 나랑 살자. 아마 그런 음성이었겠죠. 삭개오야 하고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리라 그랬더니 삭개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이요. 내 재산 전체의 반은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내가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지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수치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열등감 갖고 살지 마세요. 나 그때 아팠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용서해 버리세요. 자, 손 이렇게 머리에 얹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나도 용서 못하면서 무슨 남을 용서해요. 너 잘 살았어. 자, 뒤에 한번 너 괜찮아. 시작. 너 괜찮아. 잘 살았어. 잘 살았어. 훌륭해. 너 큰일 할 거야.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잔에 축복을 가득 담아 주시지요. 우리 사울이 바울 있잖아요.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과거에 쌓였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유수양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 혹시 권사님 오해 권사 아세요? 유수양 목사. 우리 같이 그 교회를 섬겼잖아요. 대저동에 있는 제가 교육전도를 섬길 때 그 유수양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훌륭하신 부흥 강사 목사입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치면 그분 목사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유수양 그때 직업이 뭐냐면 신촌 깡패. 한번 목욕을 갔는데 이게 병 밖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었는지 온몸이 칼 짜고 병 짜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은 또 크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면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발로 예수 믿게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자기 발로 나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인데 꿈인지 뭡니까? 하여튼 누가 자꾸만 그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빨간 뭡니까? 불로 이렇게 찢어서 빨갛게 된 새꼬챙이로 자기가 지금은 찌르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피해가고 여기로 피해가서 쫓아오고 마당으로 피해갔더니 마당으로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 딱 섰더니 거기서부터 안 찌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대저동 루터교회. 그래서 거기 한참 있다가 이제 해가 떠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또 쫓겨가다 보니까 같은 장소 대저동 루터교회. 그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대.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서너 번 이렇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목사님이 참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 김철 목사님이라고. 그 김철 목사님이 다음에 또 빨간 옷 입은 그놈이 나타나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어쩌고 하길래 정말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격을 안 하더래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마 파자마 입고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혼자밖에 없을걸? 처음 봐도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 지도교사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이분이 전도하면 다 우리 청년부로 들어오는데 여자들 교회 나오면 껌딱 씹으면서 전도사요? 뭐 이런 사람만 전도하는데 한 30-40명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면서 그 대저동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의 깡패라고 하는 상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 다 길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신학 공부하더니 그 김윤철 목사님하고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근데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참 장난도 많이 쳤는데 그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 지금도 부흥협회 그 유수현 목사님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갈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을 무당으로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 무당으로 썼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만수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그 크리스천이 돼서 그 집회마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혜선 집사라고. 야 예뻐도 얼마나 예쁘지. 난 그때 무당이면 다 예쁜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7시 반에 주일날 저녁에 부흥사경이라 해서 정혜선 집사를 모시고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야 무슨 여자가 11시 반까지 거의 4시간 5시간을 딱 써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아마 우리 제가 방학동에서 목회했을 때 30대에 그 교회 단일 부흥사경회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의자에 꽉 앉고 옆에 보조의자도 갖다 놓고 있는데 꽉 앉았는데 11시 반 됐는데 단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그래서 우리 정혜선 집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좀 무당을 공부하고 같이 선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서로 약속하고 93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93년도, 94년도 한국에 웬만한 수치스러운 일은 다 일어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나. 상품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또 서해바다에서 큰 배가 고비게 해서 막 사람이 죽지 않나. 그리고 아시아나 733편 비행기가 제주도 가다가 목포에서 그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또 죽죠. 그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에 부흥집회 가려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같이 어떻게 하면 무당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무속인들을 다 예수쟁이로 만들까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말,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딴 거 없다고. 이상하게 내가 섬기고 있는 몸주라고 합니다. 몸주. 우리 대가 왜 이런 몸주를 섬겼다고 하면 그 내 몸주가 노란 귀신한테는 꼼짝 못해. 노란 머리 귀신 누구? 이상하게 쟤는 가부팔자인데 너무 잘 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어. 쟤는 분명히 사업이 망했어도 서너 번은 망했어야 되는데 큰 사업을 이루고 있어. 왜 그렇지? 노란 머리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사주단자, 이 뭡니까? 사주팔자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사람의 운명도 바꾸는구나. 사람의 운명도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정말 자기에게 무당에서 예수 믿는 건 길갈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그 귀신을 버릴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숨겼던 몸주를 갖다가 그냥 화장실에다가 딱 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이분은 굉장히 혹독하게 길갈의 사건을 그렇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수치가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싶어도 그것 때문에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떠나보내시는 얘들아 할례 받았니? 잘했다. 할례 받았니?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자. 너의 수치를 다 떠나보내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축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내가 길갈 것은 없는지요?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들 살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수치를 떠나보내는 길갈의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